오늘로써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강해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시간은 결론과 같은 의미이죠.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전체를 정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최종 명령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최종 명령이 무엇으로 끝을 맺느냐 하면 복음 전도의 명령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구절은 사실 선교 헌신 예배, 선교 이름 들어가는 데 가면 거의 90% 이상이 이 본문 가지고 거의 설교를 합니다. 그만큼 선교의 본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 선교의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복음 전도의 명령이다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선교 명령으로만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의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는 그런 선교사를 보내는 게 사명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의 길이 나버려 있죠. 그래서 성도들의 사명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 그리고 선교의 사명은 선교사의 사명, 이렇게 도식되어져 버리게 된다면 선교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게 됩니다. 어디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누가 선교를 하는 겁니까? 옛날에 선교사가 와서 선교했고 지금은 우리나라에 아무도 선교사가 오지 않는데, 그럼 우리나라 선교는 어떻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선교의 사각지대가 생겨나죠. 저는 바로 이런 점을 우려하여서 이걸 선교 명령이다라고 부르기보다 복음 전도의 명령이다라고 좀 더 포괄적인 말로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떤 곳에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이 이 복음 전도의 명령으로 최종적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마태복음의 저장 목적이 복음 전도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런 눈으로 마태복음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신 주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마태복음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주님의 최종 명령인 이 복음 전도의 명령을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은 그냥 배경 서론이 되는 이야기고요. 18절부터가 명령이 나오시는데 18절은 이 주님의 명령의 자격이라고 표현할까요? 19절, 20절이 명령인데 그 명령을 내리는 근거가 되는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어떤 권세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한 건 이 스카이와 땅, 단순하게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건 존재하는 모든 공간, 모든 존재의 만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졌다는 말은 창조물 전체에 미치는 완벽한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오직 사실 창조주 하나님만 가지신 권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가지고 계신데 뭘 굳이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하실까? 아마도 성육신하여서 인간이 된 예수님에게 분명히 이 사실, 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겸손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주님이 당신의 사역 속에서 이 권세가 당신에게 있음을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있다는 말이죠. 나중에 받을 거란 말이 아니라 이미 보유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그건 오직 하나님의 권세예요.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가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권세인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이건 하나님만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걸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재림하시는데 그때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 모든 세상 심판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현실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하늘구름 타고 오셔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최종적 심판을 집행하시는 집행자,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여기 오늘 본문 18절에 말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권세뿐만 아니라 천상에까지 미치는 통치의 권세를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건 오직 하나님만 가진 독보적 권세죠. 그런데 그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18절은 한마디로 말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스스로 증명하며 강조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의 마지막 최종적 명령, 그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명령을 내릴 만하냐? 그 명령은 그러면 내려졌는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냐? 그에 대한 근거를 18절에서 말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권세를 내릴 권능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순종해야 할 당연한 책무가 지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18절에 말한 다음에 19절 명령으로 들어가는데 19절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인과관계가 있는 접속사이죠. 앞에 나오는 그 18절의 베이스 위에서 19절 명령이 이제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내가 누군가라는 걸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19절 20절의 명령을 하신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모든 너희가 앞으로 해야 할 그 일의 모든 행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나에게 있다. 나의 권세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러므로라는 말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어쩌란 소리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라고요? 첫 번째는 주님이 18절에 말한 그런 분이라서 너희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권한의 말씀, 권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소리예요. 우리 같은 것이 하나님 뭘 할 수 있습니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주님이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 네가 말하는 건 네 권능이 아니라 내 권세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선포하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라고 명하셨으니, 그러니 네가 직급이 낮든 네가 지식이 모자라든 네가 뭐 나이가 어리든 그건 상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네가 전하는 그 메시지는 네 메시지가 아니고 내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네 권능을 따라 선포되는 게 아니라 내 권능을 따라 선포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전할 수 있다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명령자의 권한으로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명령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물 비행기라도요, 대통령이 타고 있다면 자국 나라에서 하늘길이 다 열리게 될 겁니다. 아무리 고물 비행기라도 못 갈 데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타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비싸고 대단한 엄청난 무기를 가진 그런 비행기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타고 있는 그 고물 비행기 앞에서는요, 다 길을 열어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 그 엄청난 전투기의 비행기의 주인이 누구냐? 대통령이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지금 고물 비행기지만 그 비행기 타고 있으니까 자기 비행기가 아무리 좋아도 대통령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그러니 고물 비행기 앞에서 다 비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의 길을 열어줘야 하고 뿐만 아니라 에스코트까지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유는 고물 비행기라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타고 있기 때문에 에어포스 1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1번의 비행기, 대통령이 타는 명령권의 비행기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너희가 보잘것없느냐, 네가 학식이 좀 짧으냐, 네가 나이가 모자라냐, 경험치가 어떠하냐, 무엇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에게 그걸 시키니가 나다. 그러니 너 자신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가서 선포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의 말씀이 오늘 이 그러므로라는 말 속에 녹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그러므로라는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권한만 주신 게 아니라요, 하라라는 책무, 사명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해야 한다. 바로 그 말이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께서 내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작다고 핑계댈 수 있습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앞에서 첫 번째 권한의 명령은 남들에 대한 거였어요. 남들이 너를 두고 뭐라 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네 권한은 네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야. 해라. 너에게 권한이 있다. 라고 말한 남들에 대한 그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전하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가 하기 싫다고,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 내가 너에게 한다. 하라. 라고 말하면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너에게는 나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권한의 명령을 주시면서 더불어 사명의 명령을 함께 주셨기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지만, 또 하나 우리도 그 명령을 등한히 하거나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이 18절에 나온 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해야 되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뭘 하라는 명령입니까? 그게 19절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두 절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은 핵심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핵심적인 동사, 그러니까 주 명령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자를 삼아라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동사가 되게 많죠. 한글 성경에는 동사가 되게 많아서 다 같은 동사처럼 보이지만 원어적으로는 핵심 동사가 하나이고 그 뒤에 나머지는 분사로서 그걸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동사처럼 보이는 것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동사가 뭐냐? 그건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동사가 참 많습니다.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제자를 삼아도 동사지만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이게 다 동사잖아요. 이게 전부 다 명령형 동사로 우리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도 이게 명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주동사는 아니지만 보조적인 부사적인 분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동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인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가라,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치라, 세 가지를 겸해서 명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또 살펴봅시다. 주 명령인 제자를 삼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첫 번째, 가라는 거예요. 앉아서 오기만 바라지 말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게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앉아서 오기만 기다린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선교법이죠. 유대인들은요, 찬란히 빛나는 율법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그 율법의 말씀을 귓등으로라도 들은 자들이 그 영광스럽고 빛남을 보고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면, 성전을 찾아오면, 유대인들을 찾아오면, 그러면 받아주는 겁니다. 구심적 선교죠. 우린 여기 앉아 있고, 자, 우리가 짜잔 뭐 하고 있는데 너희가 우리를 넘겨다 보니까 되게 좀 폼나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냐? 그럼 와라 이거죠. 오면 받아주고 안 오면 말고, 그런 상태의 선교가 유대인들의 선교적 특징이죠. 이게 구심적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여러분이 보셔서도 아는 것처럼 선교는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끼리만 뭉쳐 앉아서 이것이 확장성이 전혀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확장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행동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고착화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데까지 잘못 나가버렸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앉아서 기다리고 와 주는 자나 받으라가 아니라 원심적으로 나가서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앞에 당부했던 게 있죠. 선교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우리는 선교라고 말하는 순간 대상이 누구예요? 외국인으로 고착화돼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대상자는 반드시 외국인이어야 한다라는 느낌이 확 그냥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앞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대상은 자국민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왜? 선교라는 단어가 배 타고 나가서 타 문화권을 전도하는 것이 선교라고 이미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교의 명령을 하신다면 그건 우리 민족이 아니라 타민족을 전하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라고 잠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럴 때에 사각지대가 생겨난다. 그래서 나는 그게 틀렸다라고 말한다 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작동이 참 틀린 것처럼 작동이 되어져 버려요. 선교의 대상이 여러분 어찌 외국인만이 선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국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선교에서 제외시켜 버린다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교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참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급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한국 사회 그냥 몇 년 안 있으면 다 복음화 될 거야. 이대로 가면 다 복음화 될 거야. 이제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외국이야, 선교야. 선교로 나가는 건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선교의 터전이 되는 이 땅 자국민 선교에 대해서는 그냥 놓아버린 것 아닌가, 자동적으로 될 것처럼 놓아버린 것 아닌가. 그래서 25%를 자랑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복음화율이 몇 프로겠습니까? 강원도나 경상도 같은 건요, 그런 동네는 10% 안 됩니다. 한 손가락에 꼽을 만큼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는 선교지예요, 선교지.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도 굉장히 많은 숫자 1000만 명 이상이 신앙인일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도 사실은 한 800만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지금은 아마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서, 훨씬 많이 줄어서 한 500만,
정확한 수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도 더 많이 급속도로 줄어갈 겁니다. 강원도와 경상도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역이 다 한 자리 숫자의 기독교 복음화율을 보이는 그런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넋놓고 선교는 오직 해외라는 도식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나간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우리가 져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방기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한테 물으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선교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복음 사명을 선교사의 몫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돈 열심히 벌어서 선교비 보내면 된다라는 걸로 퉁치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몫은 오로지 선교사 보내는 게 아니라 선교사도 보내고 우리의 현장을 복음화시키는 그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교만이 만들어낸 오늘의 결과 아닌가. 여러 가지 물론 문제 때문에 빚어진 그 가시와 엉겅퀴 같은 요소 때문에 역전도의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많이 쭈그러들어 버렸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더 겸손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진정한 신앙인 그리고 진정한 전도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오늘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내 선교의 사각지대를 무시했다가 그 사각지대가 지금 사각지대가 아니라 대부분이 되어져 버리고 있는 현실이라면 그건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내 사명을 네 사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네가 누굽니까? 너가 선교사지요. 내 사명을 너의 사명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2만 명의 선교사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수백만 명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2만 명한테만 떠넘기고 나머지 수백만 명은 면죄부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옳다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야, 그 명령은 내가 선교사한테 준 게 아니라 너한테 준 거야 라고 말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라, 이건 선교사한테 주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우리도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발길 닿는 모든 곳에서 선교의 역사,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초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베이스로 해서 전도는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주의네 어쩌네. 그래서 선교 다 망쳐먹었잖아요. 삶은 개판인데 입만 살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복음화가 다 망쳐먹었잖아요. 이제는 깨닫고 돌아서야 합니다.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선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21세기 한국교회에 쓰러져가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유일한 사명과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은 가라는 겁니다. 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모든 곳, 내가 사는 모든 곳으로 가서 그 일을 하라. 두 번째는요,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베풀라. 가서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합니다. 이 명령은 세례 예식을 하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예식을 하지 말라라는 말 또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례는 믿음의 고백을 한 자에게 주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예식을 행하라, 천주교처럼 그냥 예식만 행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을 확인하라. 왜? 세례를 누구에게 줍니까? 믿음으로 자기 입으로 고백한 자에게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믿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좋은 세례 예식이 될 수 없죠. 솔직히 말해서 정말 좋은 세례 예식은 세례 받는 자가 자기 신앙 고백을 자기 입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네, 이거 하나로 끝날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믿는지, 왜 믿는지 서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는 편의상 할 말을 다 목사가 대신해주고 정작 당사자는 네, 이거 하나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도 사실은 좀 분간하기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 세례를 베풀라는 건 예식을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진정한 고백을 확인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식은 안 해도 되냐? 그러니까 본질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무교회주의가 생긴 거예요. 저는 무교회주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이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이건 무시하고 핵심이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해? 이게 너무 과격하게 나가면 늘상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례가 신앙의 고백이라고 해서 세례 예식이 정말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세례 예식이 왜 필요하냐면 모든 이들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 의미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선포가 스스로를 격려하고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시너지의 효과를 일으키고 믿음에 촉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라는 말, 세례라는 원래의 말의 의미는 잠기다, 물에 푹 잠기다, 담그다, 그런 의미이죠. 침례를 생각하시면 그 의미가 눈에 선하게 보이실 겁니다. 의미가 뭐냐 하면 코로 숨쉬는 인생인 우리가 물에 푹 잠겨버린다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나와서 숨을 쉴 수 있게 된다는 건 그건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의미가, 그게 바로 세례의 본래적 의미이지요. 근데 예식상 지금 우리는 침례와 세례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침례는 죽음의 방점이 있고 세례는 씻음의 방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둘이 사실 분리될 수 있는 의미는 아니고 이 둘은 상호작용, 의미상 상호작용이 묶여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죽었다는 의미예요. 과거에 나는 죽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족보에서는 죽었고 하늘 족보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세례이지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예식의 의미가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예식으로 확정하는 의미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로 삼기 위해 세 번째 하시는 명령은 뭐냐면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요, 가서 그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꾸준히 가르쳐서 믿음의 성장, 진보가 있도록 그를 이끌고 가라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쭉 다 이루어져야 뭐가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만 받았다고 제자가 됩니까? 그건 아직 명목상에만 그런 거고 진짜 제자가 되지는 못하죠. 그래서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에게 많이 가르쳐 지키게 하면, 그러면 이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품고 있는 명령이 제자를 삼으라는 주동사의 명령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뭐하고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저는 여기에도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모든 사역을 진행하고 완성시켜 가야 한다는 말인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내 명예나 나를 부하게 하는 것이나 인생 성공을 위해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야지 자기 발전과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사명자여야지 그걸 가지고 직업 종교인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와 직업 종교인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외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따지면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처럼요. 평상시에는 똑같이 그냥 들판에 양 몰고 다녀요. 언제 판가름 납니까? 맹수가 나타나면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판가름이 나는 거죠. 어려움이 닥치면 판가름이 나는 거죠. 사명자와 직업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문제가 딱 터지면 그때서야 흑백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둘 사이가 굉장히 애매하게 묶여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육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직업으로 이걸 택한 게 아니라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교회의 책임이, 목회자를 돌보는 책임이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돌봄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 시스템 속에서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명이 우선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땐 이게 우선인 것처럼 세상에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 놓치고 이것만 붙잡는 직업 종교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끊임없이 부정하면서 받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자기 인식을 하면서 이 사명을 붙잡고 있으려고 몸부림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슬슬 떠밀려서 이쪽에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굉장히 취약점이죠.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가만 내버려 두면 슬슬 떠밀려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분명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나는 삭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충격일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겠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그 일을 하는가? 이게 어디 목회자에게만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 왜 되셨습니까? 내가 되고 싶어 되었나요? 맞습니다. 되고 싶어 된 게 아닌데, 그러면 어떤 장로가 진짜 장로입니까? 장로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름의 권위를 덧입고 표현이 좀 장로질을 합니까? 목사질을 하듯이 장로질을 합니까? 그럼 이미 틀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죠. 장로는 왜 되신 겁니까? 이걸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으면 직업적 장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습관적 장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성이거든요. 그 사람이 몹시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람이란 게 연약해서 생각을 놓는 순간 육신의 습성에 끌려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굳은 살 박힌 장로가 되어지고 애헴하게 되고 장로 고집을 피우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로의 이름으로 장로의 일을 하고 있다면 틀린 것이 되는 거죠. 목회자나 선교사나 장로나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이 조건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정당성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걸로 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무엇을 하든 아무리 폼나는 걸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아무런 정당성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는 그 직함이 내게 뭔가를 주지만, 그러나 내가 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내게 결단코 정당성을 주시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정당성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 이름으로 일삼는 거짓된 선지자가 되어질 뿐이죠.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것이 정당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라고 다 같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이거 특별히 사역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은 세 번째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능력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한다. 바로 그런 의미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걸 걸고 우리는 행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능하다고 하나님도 무능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를 보며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설교도 못하지, 강의도 못하지, 뭐 일도 제대로 못하지, 일 시켜놓으면 막 구멍 뻥뻥뻥 뚫려가지고 되는 일도 없고, 뭐 이게 집사님이 하는 것보다 더 못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을 여러분의 목사로 인정하고 섬길 마음이 나시겠습니까? 안 나겠죠. 안 나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입장에서 그래요. 그렇지만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분명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내 능력에 기인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약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강할 때 이 말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강할 때 이 말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은요, 목회자가 약할 때 이 말을 해줘야 되고, 목회자는 자기가 강할 때 이 말을 써야, 그래야 양쪽이 서로 균형이 맞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약할 때 이걸 핑계로 삼고, 성도는 목사가 뭐 강할 때 핑계로 앞에 내세워 뭔가를 눌러버리고 싶을 때 이런 말을 쓰고, 뭐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아야 하는 악우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행하는 능력, 우리의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가장 깨끗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해야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에게 뭘 얻을까 하고 쳐다볼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 무식한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사회적인 직함도 없는 그가 했는데, 어떤 사회적 위치도 하나도 없는 그가 했는데, 놀랍게도 그가 일어나서 걷더라는 거지요. 이건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일어난 그 사람을 보고 놀라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고, 나는 그냥 입을 열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사역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은 무능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능력은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서 나온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얼마나 잘 나타나느냐가 이게 능력인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목사가 설교 잘하면 이게 목사의 능력이죠. 우린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말주변이 좋고 논리가 탁월해서 설교는 잘할 수 있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잘난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설교는 좋은 설교가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설교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핵심이 거기 있는데 그거 결국 얻지 못했다면 결국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네, 말 잘하네, 그거 칭찬받는 게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것일 수 있죠. 그러니 목사의 능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를 뻔질하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설교는 잘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자기 능력만 잔뜩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는 설교는 뭐 별로 뭐 그냥 그래. 뭐 그냥 그래. 그런데 정작 성도들이 그 말씀을 1년, 2년 듣고 참 착실한 신앙인으로 잘 자라나고 그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졌다면 정말 능력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나타났다면 그럼 그건 위대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이걸 뭘로 나눌 거냐?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건 말 잘한다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까? 후자여야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설교 잘한다는 건 사실 99.99% 전자지 않습니까? 뭐 이게 나타나든가 말든가 하여튼 논리적으로 말만 잘하고 앞뒤가 잘 맞고 뭔가를 좀 되게 뭐 많이 알아서 뭐 이게 되게 파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 사람 되게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정말 그게 잘하는 걸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죠. 정확한 건, 중요한 건 자기의 영광이 나타나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건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진짜 잘하는 거라는 거죠. 목회 잘한다라는 말, 그건 목회자에게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냥 덕담으로 다른 목사님이 A 목사님이 B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세요 라고 인사해 줍니다. 그냥 덕담 삼아. 근데 그걸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나한테도 하실 때가 있고 누구한테 하실 때도 있고 들으면 목회를 잘한다는 게 뭘까? 교회가 커지면 목회를 잘하는 걸까? 설교를 되게 잘하면 그 목회를 잘하는 걸까? 성도들이 뭐 그냥 목사님의 그 리더십과 영향력에 잘 순종하고 딱 거기 맞춰지면 그러면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걸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도 아닌 것 같고 아리송합니다. 여러분은 목회를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게 목회를 잘하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정의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 목사들이 생각하는 목회를 잘한다라는 개념이 도대체 뭘까요? 사고 안 치고 무난하게 하면 목회 잘한 거야. 일면 저는 그거 인정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하는 것도 옛날에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대단한 능력을 보이는 것, 그게 그 목회는 잘하는 걸까? 그 결과, 그 결론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너는 주인이 아니라 대리자임을 잊지 말라라는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라.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네가 하는 거니까 너는 대리자 곧 청지기라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걸 잊으면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가 생깁니까? 그런 걸 두고 꼴불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의 위치를 잊고 넘어서면 그게 꼴불견이 되는 거고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장로의 위치를 넘어서서 교회 안에 자기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상왕임내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꼴불견이 되는 거고요. 이건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 상관없이요.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에 아마 목사가 가장 큰 비중을 신경을 쓰고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앞에 서 있고 항상 목사님 소리를 듣기 때문에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목사이지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잘하기 위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오버하지 않기 위해서도 신경을 엄청 써야 합니다. 왜? 우리는 대리자일 뿐이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마칩니다. 이 모든 명령을 다 주신 이후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확신을 주시면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절대로 세상 끝날 때까지 모른 척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를 지킨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19절 20절이 명령이지요. 그런데 명령으로 시작해서 20절 끝에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숙제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장도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 누가 감히 이들을 건드리겠습니까? 이들을 건드리면 그건 하나님을 건드린 것과 같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길,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목사에게나 선교사에게나 성도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진 복음 전도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시선을 해외만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늘 두면서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명령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 늘 마음에 든든함으로 가지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뭐 못 배웠네, 못하네, 나는 말이 어눌하네, 어쩌네 뭐 그런 말로 자기를 숨기지 말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